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에베소서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본질에 관한 신학적인 원리와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 그리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30여 년 정도 지난 60여 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전해주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구체적이면서도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불려 마땅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름을 주셔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오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내면이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속사람이란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이 겉사람과 대조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이 전하여주고 있듯이 인간의 그 내적 존재, 곧 마음, 혼과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이 겉사람은 육신,
그리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내적인 부분에 내면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이 육신적인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겉모습을 가꾸고 치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관심이 속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내면의 세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든든히 세움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굳건해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인생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서 속사람이 굳건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성령 하나님은 메마른 뼈에 생명의 기운을 덧입히십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진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새롭게 빚어내시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죠.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삶이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에 힘을 돋우어서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기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장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에서 계신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계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매우 독특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신다, 카토이케오라는 이 단어에는,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계신다라는 이 말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잠시 모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모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도록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도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네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이건 소외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세리와 창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이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를 닮아서 사랑을 살아내므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영원성이죠. 이 사랑의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는 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지속되죠.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죠. 이 땅에서 저 하늘 위까지, 아니 하늘 보좌까지 이 높은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며 주님을 배신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고귀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늘 보좌까지 앉히실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닮아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신 그 깊은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죠.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천하고 궁핍한 삶이라 할지라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강하여지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속여 빼앗은 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라고 결단하였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만 보아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도 위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면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죠. 더 넘치도록이란 이 말은 양적으로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많게, 그리고 질적으로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라는 뜻입니다.
많고 좋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죠. 믿고 구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두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는 깊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만나는 그 진면목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매 순간에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떠한 언행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에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맺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분투하는 그 삶이 쌓여서 신앙을 이루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춰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비노니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듯이 속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충만함을 맛보고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